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람들에게 묻죠. 새해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들은 대부분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오는 것이 건강. 제가 보니까 건강했으면 제일 좋겠더라고요. 건강 문제, 또 좀 재정 문제가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자녀들의 또 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희망사항마다는 다 다르지만 이 네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마다 희망사항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희망을 물어보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이런 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소망이 희망과 다소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희망과 소망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희망이 자기 중심적인 미래상이라면 소망은 우리 모두의 미래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은 희망을 버리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희망과 소망은 그 의미가 다른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 우리가 찾아보면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소망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교회에 우리가 사용하는 빈도수도 그렇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우리의 개역 개정판을 중심으로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번역상 똑같은 어떤 이 번역을 또 개정 개혁판에 48회 정도가 소망으로 번역되는 이 동안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희망과 소망을 분명히 구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떤 분은 희망은 바라는 바다라고 얘기하고 소망은 믿는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오직 신앙의 기준이 바로 소망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소망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어감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다뤄볼까 해서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희망은 대부분 건강의 문제, 또 물질적인 부유함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마음을 놓고 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안정이 안 되면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들은 사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도 이 네 가지의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냐 불행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런 가치관 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라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어떤 이 나그네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세상 이후부터 영원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 가지를 인생의 희망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에 걸맞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이것이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그리고 범죄에 빠져 살던 이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윤리적인 엄격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고 있는 이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우리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1절에 나오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죄인인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강조하죠.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장차 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심주어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간에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완전히 벗어나지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늘 여러분들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도 죄의 소욕 가운데 매여 있는데, 나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잘 못하고 연약한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루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 기대, 그렇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거야.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야. 이 세상의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참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날 주님의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 요한이 쓴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절 말씀부터 오늘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깨끗이 해라,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뭡니까?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특징을 깨끗하심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깨끗하다는 이 단어는 정결함과 같은 의미이죠.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의롭고 정결하심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써 따라가야 할 본보기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2장 1절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2장 29절에서도 그가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요한일서 3장 7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이 깨끗함은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사도가 이런 기조를 앞장부터 강조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 쓸 때 당시에 아주 팽배했던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무리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이 영지주의자들 어떤 자들이냐면 이원론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육신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우리는 된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은 더럽고 취한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그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취급할 필요가 없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 육신이 짓는 죄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나는 깨끗한 것이다.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행위는 방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육신이 끌리는 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6절에 강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2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1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귐을 단절시키는 이 부분들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과 사귐이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사귀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다시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거룩한 소망이죠. 이 세상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 있다 오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깨끗하신데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모습 자체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이 역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자신들은 죄가 없으며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가 예외 없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의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은 모두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이겠죠. 내가 죄를 죄인 줄 알면서 막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밖에 아마 그렇게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지어도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 이걸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원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이원론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좀 낫겠죠. 그렇게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일들 나도 똑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 이렇게 나 스스로가 뭐 그 죄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고 있는 이 모습도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과 재물과 취업과 자녀 문제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품고 산다고 한다면 이 역시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건강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내게 주신 몫이 이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욕심 부리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욕구와 기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거고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수시로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범죄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경우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범위들을 하나씩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천국 백성이라고 난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옛적의 옛사람, 죄를 범했던 나의 옛적의 유혹과 소욕들, 모든 죄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범죄하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할 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신호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의 증표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나락에 빠지고 또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그는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가 우리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 죄를 버리고 오직 죄를 벗어나서 반대 방향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모습들 속에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참회하며 주님께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영원히 죄와 상관없는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죄를 범한다면 그는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죄사함 받고 불법을 버리고 그리고 나 주님 앞에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이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죄를 좋아하고 죄 안에 거하기를 즐겨한다면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를 알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영원히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할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서를 쓰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맺으면서 영원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 우리 십자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요,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미합니다. 아마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참담한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연배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내가 참 어렸을 때, 청년 때 봤을 때 지금 모습은 너무 달라졌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은 죄악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을 깨끗이 하고 싶어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철벽을 치워놔도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자기 집처럼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움지를 틀어버립니다. 내가 주인인지 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증표가 뭔가?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내 이상 뭔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의 징표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모임의 예배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증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온다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일어난 현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죄를 이기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의롭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와 악한 유혹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꼭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